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 로마서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장 쉬운 말은 뭐냐? 구원 얻는다, 구원 받는다 하고 가장 근접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구원은 관념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구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뭐 어떤 것, 이런 거 축복,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땅의 복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또 구원 그러면 미래적인 것으로 국한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이게 구원,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고요. 죽어서 가는 그러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심지어 과거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추론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 구원을 소유할 수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이 구원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소유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저가 뭐예요?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은혜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받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공짜가 없거든요. 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 1,000원짜리 과자를 사도 돈 1,000원 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공짜로 가지고 왔다가는 바로 그냥 신고당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요, 처음에는 아주 이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믿음으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막 굉장히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1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은 이 더욱더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하면은 베테랑이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믿음만 믿을수록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신앙의 초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막 더 즐거워지고 10년째보다 20년째, 20년째보다 30년째가 막 즐거워지고 막 주일이 더 기다려지고 막
하나님 막 섬기는 게 감사하고 뼈마디가 다 아파도 막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고 어차피 뼈마디 아플 거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건데 어차피 산산뿌리 먹어도 어차피 병들어 죽는 건데 뭐 가난이 대수냐 뭐 건강이 대수냐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람들이 완전히 까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짜로 받은 이 구원을, 그리고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체적인 축복들을 뭡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그 정보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뭡니까? 이 활성화시키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어요. 자, 그리고 앞에 4장을 보면 그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아브라함 뭡니까? 아주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주 엉뚱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아브라함이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 만민의 그런 믿음과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구원의 사람으로 만세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거를 그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사실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믿음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도 말을 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을 오늘 읽었어요. 오늘 본문도요,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의 연속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즉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그래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 칭의의 결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현재적 차원의 그 열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의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현재적 축복 그 두 가지, 그리고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현재적 축복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축복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란 뜻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심령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이 무섭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뭐 완전하게 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얘도 죄 짓고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죠?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화평, 이 평안한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이제 6절하고 8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원수 관계냐?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사람이 계속 죄가 있기 때문에 원수 관계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또 저기 뭔 해코지를 할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가치와 효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이 대신 사망을 치름으로써 내 죄의 대가를 다 털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불완전한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라 그래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밑에 가도 되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계속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따라다닌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되세요? 이 집사님.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도 꼭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끝에 가도 내가 바다 끝에 가도 바다 속에 가도 하나님, 내가 클럽에 가도 내가 술자리에 가도 하나님 따라오시고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말이야 이상한 곳에 막 가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간섭하시나 왜 이렇게 졸졸졸 따라 또 뭘 찍으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경 구절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니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인데 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전능한 분이 우리를 일일이 다 챙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챙겨주시려고 따라다니신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적 차원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벌 내리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용광로로도 녹아지지 않는 그 죄가 다 씻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죠. 그래도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예수를 백날 믿어도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현재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재적 축복은 뭔가 하면 2절인데요. 자,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즐거운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이에요.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뭔가 하면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화평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 기쁨, 이 기쁨의 삶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이 3절을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환난 중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과 이 상관을 해서 미루어 추측해 볼 때에 이 말씀은 영광 중에, 즉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형통할 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아이고 형통하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올까봐 자꾸 두려워하는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온전히 기뻐하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면 누가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나. 그래서 이렇게 꼭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체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너무 막 사랑하는 티내다가 누가 질투해서 사랑 빼앗길까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모습의 즐거움, 자, 이 즐거움, 형통할 때 즐거움 말고요, 또 다른 모습의 즐거움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즐거움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 안에는 뭐가 있는가? 형통할 때만 마음껏 그렇게 낙을 누리는 그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도 환난이 와도 환난 한복판에서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환난 당하면은 즐거워하시는 분 있어요? 몇 명이나 되세요? 저는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 강사가 왔는데 김희아 집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저분은 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저분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장황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바로 3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자,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좋은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내하는 인내심이 없으면은 결코 성공을 못 해요. 근데 이 인내는 환난이 생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환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만드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이 정도 환난쯤이야 하나님이 아주 우습게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환난이 오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뭐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예수 안에서 환난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이거를 절대 믿어야 돼요. 근데 뭐 막 환난 오면 정말 인상 쓰고 있잖아요. 막 시험에 들고 시험은 이기라고 줬는데 시험에 빠지고 막 완전히 엉뚱.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지식이 계속 우리 안에 주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든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환난 중에 얻는 소망을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다. 부끄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실망시키는 소망.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많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거 안 돼.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중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환난 중에 주시는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패가망신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는 그런 허무한 그런 실망스러운 소망이 아닌 이유는 이 소망이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연약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만 뭐예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주고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 들어갔어.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사장이나 상사가 보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비두자 할 때마다 맨날 사업 실패하고 프로젝트 주면은 맨날 실패해서 회사에다 손해를 줘. 그러면 그 회사에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씁니다. 바로 나가랍니다. 안 써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능력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죄가 즐거워.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죠. 내 자식이라도 죄를 즐기고 죄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생지옥이야. 막 헌금 들 때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리고 막 내 옷 살 때는 막 수십만짜리 막 박박 끌고 몇 개월 할까요? 일시불 막.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뭐
떡볶이 한 그릇도 안 사줘. 막 근데 뭐래 막 자기를 위해서는 뭐 엄청 써. 뭐 이래갖고 이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자로 산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지어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확고한 사랑, 원수를 위해서 자식을 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전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죄를 짓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나온 거 아니에요. 갈 때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은 일만 만납니까? 환난이 안 와요? 오지요. 병 안 걸려요? 걸리지요. 사업 부도 납니다. 자식 사고 나죠. 불치병, 난치병 걸립니다. 그렇게 만난 그 환난 중에서 중점에서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야, 내가 하나님 믿다가 환난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것쯤에서야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반드시 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됐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때도 그 정도로 사랑해 줬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식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겠네. 이 환난에서 구원 안 해주시겠느냐, 그거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왜 나는 환난이 이렇게 많나? 왜 환난이 많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거지. 이 간증하신 분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린 분이 있다.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달라고, 은사를. 무슨 은사? 고난의 은사를 달라고. 왜? 고난 속에 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고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고난이 오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마다 관계가 뒤틀릴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에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소망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에 기초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로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에서의 즐거움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환난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나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만 환난 중에 즐거움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불안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죄 지으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경건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위장된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연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불신앙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죄가 막 꿈속에 막 나타나고 막.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머리 뜯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철학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금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은 과거의 죄들, 내 연약함들, 내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허물들 더 이상 들춰내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철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너는 그래도 죄인이지. 그때 그 죄를 생각해봐라. 응? 네가 그때 그 죄를 지었는데 네가 잘 되겠냐? 네 자식이 잘 되겠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게 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 거짓말장애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서 날뛰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기뻐서 날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크가 뭔가 하면은 이 얼굴 마크가 이 웃음이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밝고 이 굉장히 쾌활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방 종교는 가면 어두침침하잖아요. 불교 되게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집안에도 가구들도 좀 더 어두침침한 거 이런 걸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예배당 밖에서는 막 깔깔깔깔 잘 웃는데요. 근데 예배당 안에만 올라오면 갑자기 어두운 거룩한 모습이 싹 들어오면서 얼굴 표정이 근엄해가지고 시장에 웃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세요? 마스크를 써갖고 눈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었대요. 왜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 밖에서는 그렇게 깔깔 웃다가 예배당 안에서만 들어가기 심각해지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밖에 있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만 묵상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어두워진다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신 말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건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여 허물이 있고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로 연약하여 더 진해서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책감에 빠지면 여러분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미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죄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받으세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형통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올 거라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 오래 가겠나.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무엇보다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폭발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는 사람, 자식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 엄마 좋아하는 사람, 마누라 남편 좋아하는 사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현재적인 축복,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당했을 때도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에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함에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걱정이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하면, 주를 위해 싸우.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